2월 달 들어오면서 1월 달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에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예언하고 연결시켜서 시드기야와 미가야 선지자가 대립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8장 그리고 23장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냐에 대한 그 두 사람이 대립하는 내용,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하는 부녀에 대한 내용까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자칫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2월달 들어오면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말세의 징조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말씀을 하는 자, 전하는 자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 2월 달에는 말씀을 듣는 자의 문제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생각을 하면서 말세에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다음에 열왕기하 22장과 예레미야 36장에서 요시야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여호야김,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살펴봤고, 누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호세아 10장에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는데, 또 하나 묵은 땅도 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금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가장 중점적인 것은 5절에 나오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읽은 내용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또 중간중간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할 내용들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이 탈로 났기 때문에 도망을 치죠. 그때가 모세가 40살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어쨌든 40세 되던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도피를 했고, 뭐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알 수 없지만 미디안 땅에 머물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양을 몰고 물을 먹이려고 오는데 다른 남자 목자들이 쫓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 모세가 그 여자를 도와주죠.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미디안 제사장, 여기 보면
18절에는 그 아비 르우엘 이렇게 나오고 3장 1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이름이 르우엘이라고도 나왔다가 이드로라고도 나왔다가 또 이 뒤에 이제 민수기 정도 가면 또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이름이 뭐냐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 뭐 그냥 나오는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이름을 여러 개 가진 사람도 있고 이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나 아예 다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호밥은 좀 다르지만 르우엘과 이드로는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이드로 또는 르우엘의 집에 거하면서 결국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결혼해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 빈 몸으로 떠났기 때문에 야곱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야곱도 자기 사촌이죠. 삼촌의 딸하고 결혼하고 삼촌의 양을 치고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뭐 여긴 친척은 아니지만 이루엘의 집에 거하면서 그 딸하고 결혼하고 그 장인의 양을 치죠.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3장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을 위해서 일할 때의 나이가 80세였던 걸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냈던 기간은 최대한 4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땅에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냐, 언제 이 십보라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연수가 좀 줄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을 이 장인의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안 가본 적이 없겠죠. 안 가본 곳이 없겠죠. 양이라고 하는 곳이 뭐 한 군데서 먹는 게 아니고 풀 대충 다 뜯어 먹으면 또 풀 있는 데로 옮겨가서 풀 뜯기고 하니까 아마 풀 있는 곳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아다녔겠죠. 근데 어느 날 그 무리를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 이 하나님의 산은 호렙이라고도 나오고 신의 산이라고도 나와요. 아마 신의 산이 좀 더 큰 넓은 명칭이고 호렙이 더 작은 명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 곳을 우리가 신의 반도 이러잖아요. 신의 반도. 아마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동해 가까이에 이렇게 등줄기처럼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태백산맥이 이게 말 그대로 산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여러 뭐 무슨 산 있는 것처럼 아마 신의 산은 어떤 산맥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호렙산은 그 산맥에 속해 있는 산, 하나의 산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광야 서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도를 보면 신의 산이 역삼각형처럼 생기고 신의 산이 그 아래쪽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서쪽으로 가서 이 호렙산에 도착했다라는 걸 보면 모세가 주로 활동하던 곳은 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 동쪽 그쪽 방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호렙산 쪽으로 양무리를 끌고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밭과 들판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사막이라기보다는 황무지 같은 그림을 그리면 좋겠고, 저기 앞에 산이 있어요. 그리고 산 기슭이 말하자면 풀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향해서 양무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쪽 어디에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가시떨기 나무죠. 이거는 그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불이 붙어 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겠죠. 저도 예전에 그 군부대에서 훈련 받을 때 그 산에서 유격 훈련 받고 있는데, 그 소위탄이라고 해가지고 이 총으로 쏘는 건데, 떨어지면 불이 붙는 탄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 조그만 낙하산 이렇게 펴져갖고 둥둥 떨어지는데, 그게 산에 떨어졌는데 산불이 금방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산불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불이 확 붙으면 우리 생각엔 이렇게 타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퍼질 것 같은데, 불이 순식간에 확 번져요. 그리고 다들 훈련 받다 말고 막 뛰어가지고 막 옷 벗어서 하고, 헬멧으로 흙 퍼서 하고, 굉장히 빨리 산불이 퍼지더라고.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보통 사람 생각에는 아, 저거 산불 나겠다 했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퍼지지도 않고, 불이 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 나무도 아니고 이게 쌀이나무 비슷하게 생긴 건데 불이 꺼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냥 불이 붙었다 그래도 이게 산에 불이 나니까 이제 빨리 끄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불이 빨리 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꺼지지도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냥 불이 붙었는데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불은 불인데 뭔가 다른 특별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여기 보니까 이 불이 그냥 나무에 불이 붙은 게 아니고, 불이 그 나무에 불이 붙은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나시니라는 뭐냐 하면, 여기서 그는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모세의 주의를 끌어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까이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특별한 어떤 장치,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모세가 목적이에요. 그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은 모세가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이제 이루어졌죠.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웬일이야? 내가 돌이켜 가서, 그러니까 어쩌면 그 나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쪽 옆에서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불이 퍼지는 것도 아니고 꺼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타니까 신기하다.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 그러니까 놀라운 모습이니까 이거 좀 구경해야지.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물론 불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아마 양떼를 끌고 간 건 아니고, 양떼는 이제 풀 먹게 하고 자기만 이렇게 그쪽으로 갔겠죠. 근데 하는 동시에 딱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에 음성이 들려와요. 거기 중간 상황을 좀 더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기 보면 이 본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가 보니, 보리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근데 이 계속 그 본다가 모세가 보는 건데, 제일 마지막에 본다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는데, 이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처음에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는 계속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사용되죠. 그러면 여기 나타난 게 누구겠느냐? 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뭐냐? 우리가 1월 달에 살펴봤던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단독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아요. 이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가 미국에 가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내서 하게 한 말 말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또는 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서는 그냥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도 재밌죠. 그냥 모세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 번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 성경에 두 번 부르시는 장면이 꽤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두 번 부르신다 그게 아니고 보통은 한 번 부르시는데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급하기 때문이고 이제 이 모세나 사무엘의 경우에는 이제 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강조해서 부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말씀하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세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고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존재, 불꽃 가운데서 말하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죠. 어느 신인지는 알 수 없는데 부르니까 그냥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것,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모세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예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들어맞아서 모세가 이 나무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죠. 모세 가까이 오게 하려고 불 지펴놓은 거 아닌가? 근데 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죠.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룩하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원래 그 가시나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 가시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땅도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또는 거기에 붙은 불이 거룩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 거룩하지 못한 모세는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야 가까이 오지 마, 가. 가면은 모세랑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뭐 꼭 거기에서만 모세를 만날 수 있나? 모세가 딴 데 있어도 그냥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구약이고 구약의 이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아주 초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나 그런 뭔가 더 직접적인 방식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더 가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거룩한 땅 언저리에 있으니까 뭘 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이거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을 받는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꼭 모세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물론 이것은 이제 꼭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지금 다 신을 벗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신을 벗었으니까 됐다. 그럼 그거냐? 일반적인 이 교회나 예배당을 보면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신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건 신발 신고 있는 거니까 잘못된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신발을 신는다 벗는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또는 영적인 의미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그 신을 벗는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 이야기한다면 첫째로 일단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노예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관습적인 측면은 상당히 비슷한데 일단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늘 신을 벗은 상태,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신을 신고 있는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맨발이 되라
하는 이야기는 너는 노예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또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지금 구절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뭐 신발을 신고 있어도 발바닥을 말할 수는 있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직전에 거기서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편은 아니니까 적인지 아닌지 몰라서 이제 정체를 물어보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또 그거 관련해서 발바닥, 갈렙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살금살금 걷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맨발로 다녀요. 신발 신어야죠. 뭐 이 시대는 샌들이지만 그나마라도 신고 뛰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신을 벗어라 그리고 발바닥에 대한 언급은 너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해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유민인 것처럼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합니다. 그런 태도를 취해라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구약에서 이 기업 무르는 것과 관련해서 신을 벗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거기서도 신을 벗는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는 없고요. 저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지만 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미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나오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나타나시는 장면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도마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근데 21장으로 가면 그 디베랴 갈릴리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기 보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제자들 몇 명이 이제 과거에 어부였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잡아도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내용 우리가 뭐 잘 알죠. 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에 신발을 신는다, 벗는다는 베드로의 경우에
스스로 띠를 띄우느냐, 남이 띠를 띄우느냐. 그러니까 띠인 게 허리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 이렇게 로브 같은 옷을 입으니까 이제 활동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이제 펄럭펄럭 해갖고 다리에 걸리고 넘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딱 허리띠 딱 해서 옷이 딱 몸에 붙게 하고 그래야 이제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띠를 띄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베드로가 전에는 자기가 필요한 때, 자기가 원할 때에 허리띠 딱 띄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어떤 전에도 그랬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또는 사도들 가운데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할 때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띠를 띠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와서 띠를 띄워주고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거기를 가야 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육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명령을 받아서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는 낮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 보자기에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어라.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3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음식으로 나오지만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가라 이거거든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결국은 자기는 가고 싶지 않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보면 베드로도 요한복음에서 어떤 이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직무 임명을 받는 장면이고 모세도 이제 그동안 장인 그러니까 양치기죠. 결국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해야 하는 지도자의 임무를 받게 되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자기가 신발 신고 가고 싶은데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가고. 근데 이제 신발을 벗었으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하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에 대한 그 띠 띄우는 장면과 모세가 신을 벗는 장면은 상당히 흡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다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것도 그것과 관련해서 해석하기도 해요.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가면 모세가 11절에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역함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게 모세가 40세 되었던 해예요. 여기는 40세가 안 나오죠. 40세가 안 나오는데 신약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40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0세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쭉 2장에 나온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때 모세가 40세였고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 이제는 내가 내 형제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애굽 궁궐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누가 지도자가 되겠어요?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어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말고 이렇게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 말고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이 부분을 스데반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25절에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있구나 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서 뭐 출애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뭐 나라를 만들든지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아무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 가서 이 29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차매. 이제 80세 되던 해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떨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난 건 40세,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있었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게 80세.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기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그 배경적인 요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 또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신을 신는다, 벗는다 하고 연결을 시켜보자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신발을 신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의 판단, 생각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결과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 떨기나무 불꽃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불이냐? 왜 나무고 왜 불이냐? 그리고 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느냐, 꺼지지 않느냐. 이 메시지와 신발을 벗는다는 메시지가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일반적인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타들어가고 그것이 점점 탐에 따라서 불꽃도 점점 사그라들어서 꺼져요. 근데 이 나무에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나무가 타지 않고 나무가 손상되지 않는데도 불이 계속 붙어서 타요. 이것은 결국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를 비교시키는 것이 아니냐. 신발을 신는 모세와 신발을 벗은 모세를 비교하는 게 아니냐. 자, 신발을 신은 모세, 40년 전의 모세는, 자, 모세가 이 떨기나무라고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신발을 신었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불을 붙여서 이 불길이 이스라엘 구원의 기초가 돼서 이 불이 활활 타오를 거야. 하고 불을 붙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푸식하고 꺼져버려요. 모세는 광야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가 돼서 40년을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을에 가면 이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폐허처럼 된 마을 보면은 이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뭉쳐져서 커다란 공처럼 바람 불면은 막 굴러가고 이러는 장면 보이는데 모세가 결국 잿더미가 돼가지고 타담한 모세가 그런 지푸라기 뭉쳐진 것처럼 광야에서 이리로 굴르고 저리로 구르고 아무것도 생산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광야를 40년 동안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지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모세라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려고 해요. 이것은 과거의 모세가 스스로 불 붙여서 뭔가를 해내겠다 했던 상황하고는 달라요. 이 불은 붙어도 타지 않아요. 꺼지지도 않아요.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모세라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타는 재료가 모세 자신이 아니에요. 모세 자신이 불태우는 재료가 되면 하루, 이틀, 한 달 정도는 탈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면 모세가 스스로를 태우지 않아도 그 불은 계속 타요. 꺼지지도 않아요. 이 불이 여기서 모세가 신발을 벗으면서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꺼지지 않아요. 모세가 120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모세의 생애는 셋으로 나눠지는데 처음 40살은 애굽에서 자라는 40년,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40년, 세 번째 40년은 출애굽 이후로 광야에서 모압 평지 그 비스가 산에서 죽을 때까지의 40년.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두 번째 40년과 세 번째 40년을 비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너 스스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불을 붙이실 거다. 너가 40년 전에 생각했던 그거 이제 할 거다. 너를 구원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할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신을 벗어라.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뒷부분은 뭐 다음에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신을 벗어라를
우리가 이전 주들에서 살펴본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하면서 묵은 모세가 지도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거예요. 본문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신을 벗는 게 맞는 거예요. 벗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러죠. 지금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발 그냥 신발도 아니고 군화 같은 거 그런 거 신어야 버텨요. 신발 벗고 맨발로는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튼튼한 신발 신어야 돼요. 밟아도 구멍 안 나는 그런 워커 신고 다녀야지. 신발 벗는 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지 아니에요.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지식에 의하면, 내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신발 벗어갖고서는 하루도 못 견뎌요. 죽어요. 못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신을 벗어라 할 때 예, 아멘, 벗겠습니다. 저의 경험도 벗어버리겠습니다. 저의 지식도 벗어버리겠습니다. 저의 고집도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 하시면 서겠습니다. 내 판단, 내 각오, 내 결심, 그거 다 거기에 불 붙여봐요. 하루 이틀, 일주일 가면 꺼져버릴 거. 내가 원동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셔서 내가 신을 벗으면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와서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신을 벗는 자세예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없어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 밖에는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죠. 신발을 벗든가 안 벗든가.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